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죄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칠병이어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오병이어 사건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의미가 담긴 말씀 구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두 기적은 떡을 5개, 떡을 7개를 사용했고 또 몇 명을 먹이셨느냐 이런 것을 중요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은 시공간적으로 다른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먼저 오병이어는 푸른 잔디 위에서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마른 땅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나누시는 떡과 이 물고기를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푸른 잔디는 이 교회가 시작되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연결되고 이 마른 땅은 추수가 다 마쳐지고 종말 때 이르렀을 때에 이 종말 교회와 연결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핵심 사역 가운데 이 초림 때 그리고 재림 때 관련된 내용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환경적인 상황, 여러 표현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 사역을 함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기 기록된 내용들, 그때 있었던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큰 이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흘 동안 굶었는지 사흘 동안 조금씩 먹어서 다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병이어를 받는 또 칠병이어를 받아서 배부르게 먹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 자체가 뭐예요? 설교자와 또 청중들을, 성도들을 의미하겠죠. 다시 말해서 건물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여있다 이거 자체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양식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그런 빵과 떡과 물고기가 여기서는 그런 것을 나타내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뭐예요? 종말 교회의 이 말씀다운 말씀이 상실되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같은 교회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불쌍히 여기노라로 번역된 헬라 원문표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였어요. 이 스클랑포 니조마이라는 뜻은 심장, 그리고 그 스플랑크라는 심장에서 나오는 파생된 단어로 동정하다. 그 심장이, 그 마음이 움직이다. 측은히 여기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은 그 무리들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고, 절여하시고,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교회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듯이 많은 교회들이 말씀 본질을 떠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동성애를 우리가 옹호해야 된다. 품어줘야 된다. 또 세상 정치와 하나가 되어져서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되어지지 않고 또 타협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금전거래가 오가고 종말의 교회 속에서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리와 또 그 말씀을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은 더하고 어떤 것은 빼고 그래서 본질에서 자꾸 떠난다라는 거야. 영적 기갈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이 장로교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 이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리폼드 테올로기라고 해요. 돌아가자 이거예요. 돌아가자. 개혁을 하는데 그 어떤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뜯어 고치고 또 바꾸고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개혁은 돌아가자 이거예요. 어디로? 초대교회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좀 유두리 있게, 융통성 있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특히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종말의 교회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듯이 많은 교회들이 떠나고 있어요. 영적 길갈 상태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코로나로 보세요.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다 그렇게 해서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도들은 그 교회 핑계를 대고 집안에 안 나왔으면은 뭐 이유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핑계로 뭐 양심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 알겠죠. 다 놀러 다니잖아요. 놀러 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계시록 2장에서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각각 찾아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섞여 있어요. 또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다 주님께서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셨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은 종말 재림 때 교회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지는데 이 대환란의 그 위기를 교회와 성도들이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대환란 중에 교회로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과거 질병이었 때 말씀을 듣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교회, 말씀을 떠난 교회,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상당한 시간을 그 전쟁으로 보내고 있어요. 지금도 뭐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슬퍼하고 탄식의 소리가 울려 퍼지겠죠.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전쟁이 터진 우크라이나,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대 곡창지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가 밀, 콩 이런 것들을 재배할 수가 없으니까 이곳에 농산물로 식량을 삼던 나라들은 이 크나큰 식량의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우크라이나만큼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굶주리고 고통당한 이들을 보면 안타까워하는 것이 정상이죠. 안 됐다. 불쌍하다. 좀 도와주고 싶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떠하실까? 주님은 더 하시겠죠. 주님은 물론 육의 양식에 대해서도 염려하시지만 그에 더해서 우리의 그 영혼을 결정짓는 영적 양식 문제로 더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씀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다면 영원한 구원 그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진리를 전해야 할 교회, 진리를 붙들어야 할 교회,
진리로 사람을 살려야 할 교회가 진리를 상실하고 있다면 이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2절에 내가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물론 그때 당시에도 불쌍히 여겼지만 오늘날 말씀을 잃은 이 세대와 교회들을 그렇게 똑같이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게 하셨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이 7병이어 기적 때 있었던 일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했습니다. 교회를 불쌍히 여기심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다 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마음,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한 뜻을 보여줍니다. 그럼 두 번째는 제자들의 역할이에요. 주의 종들의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떡을 나누는 것이요. 성경에서 떡은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종말에 해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떡을 떼어 준다. 이 주계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표는 파라디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음식을 차리다, 제사하다, 명령하다, 위임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음식을 차려놓고 먹게 하듯이 성도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 차려놓고 거기에 독이 있으면 안 되겠죠. 형편 없으면 안 되겠죠. 정말 최상의 것,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을 주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명령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의 종들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맡기신 역할, 그것은 바로 떡을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게 하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한 그것을 전달받은 그 성도들은 또 내가 선생이 되고 주의 종들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 또 전파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종말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 세우신 일꾼들이 해야 할 도리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는 두 증인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다. 지팡이면 지팡이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라니 이게 뭐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쓰는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몇 센치 재는 자, 그러니까 척도를 의미하겠죠. 즉 세상의 모습을 정확하게 꿰뚫고 보게 해준다라는 거야. 이 말씀을 가지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 거야. 대환란의 절정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왔다고 했어요. 이는 말씀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 말씀으로 대환란을 이기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야.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은 참 종들, 참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야. 칠병이어 때도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종말에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떡, 그것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말씀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입이나 이단들이 주는 자기 말을 섞어서 자기 말, 또 나를 따르게 하는 것, 그런 것들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거를 이상하게 꼬아서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가짜 종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간간히 한 번씩 섞어서 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의 양식, 세상의 도덕, 윤리 그 수준의 설교를 주님께서는 나눠주시지 않았어요. 또한 그것을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나눠주기를 원치 않아요. 오직 그 말씀, 그 복음만을 전파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으로 교회를 배불리고 성도들을 배불리고
이 시대의 강단을 살찌우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기를,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일곱 강주를 거두었다라고 했어요. 8절에 보니까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 일곱 강주리를 거두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이 칠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종말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게 하셨다 그랬어요. 종말의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다 배불리 먹고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로소 교회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 내용은 사람들이 줄여서 기진한 모습이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을 나누게 하심으로 다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이렇게 배불리 먹음으로 기력이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배고팠는데 이제 배부르니까 이제 회복이 됐겠죠. 힘이 나겠죠. 그리고 그 남은 것을 보니까 광주리로 7이나 되었다라고 했어요. 하나의 광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어보니까 7 광주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배불리로 번역된 헬라어는 크르타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크르타조는 채우다, 실컷 먹이다, 풍부하게 공급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무리들은 배가 충분히 채워졌고 실컷 먹었고 풍성하게 양식이 공급되었다는 그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광주리가 무려 7 광주리를 채웠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는 이게 머리에 이고 또는 어떤 소쿠리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구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용량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크기라는 거죠. 그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을 때에 이 제자들이 성 밖으로 이제 할 때 광주리에 담아서 바울을 탈출시키잖아요. 그 사도행전 9장 23절 25절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러니까 정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성벽에서 올라와서 이제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달아가지고 강주리에 실어서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강주리에 요만하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한 명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대한 크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들어가고도 남는 것이 바로 이 광줄입니다. 그 정도로 양식이 풍족하게 남았다는 것이. 그 양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나눠주고 더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충족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비로소 회복되어지고 사명까지도 충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외에는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도 중요해요. 어떤 뭐 행사도 이벤트도 중요해요.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뼈대가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교회를 이룰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고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뭐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회복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도들의 가정이, 기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록을 보면 종말교회가 크나큰 위기에 처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했어요. 계시록 3장을 보니까 유명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민주주의, 종교다원주의, 세속화로 오염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칭찬하지 않는 교회죠. 즉 본질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달리 말하면 영적으로 철저히 줄이고 헐벗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들에게 회복의 길은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열어줘서 더불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겨서 천국 보좌에 앉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고 승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계시록 12장은 정말 참교회로 묘사하는데 헤이븐 여자가 나오죠. 이 내용은 계시록 11장과 연결되면서 그곳에는 참종들, 그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인도를 받은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이들이 어떻게 돼요? 12별의 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12 사도와 같은 참 종들의 지도를 머리에 관처럼 여기고 따랐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속 12장 14절에서는 용의 박해 가운데 해 입은 여자가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 뭐 진짜로 광야에 가서 해를 짊어진 여자가 가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양육하다라는 것은 원문 자체가 배부르게 먹다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다. 무엇을요? 바로 말씀으로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으니까 여자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참교회 회복, 그것은 곧 말씀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차가 움직이려면 기름을 채워야 되듯이 교회가 일어나려고 하면 바로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손으로 떼어준 그 떡으로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처음 말씀을 주신 장소가 바로 광야였어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도 광야였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말씀을 받은 곳,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받은 곳도 광야였어요.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는 거예요.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말 참교회 해 입은 여자가 말씀을 받는 것도 광야였어요.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말씀의 의미를 갖는 따바르라는 말이 있어요. 따바르. 이 따바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미드바르라는 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가 왜 사막이란 뜻이 없고 광야가 메마른 땅이란 뜻이 없고 왜 따바르에서 나온 말일까? 바로 광야에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심령,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갈이 있을 수 있고 또 나의 해를 입히는 동물이 있을 수 있고 물이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과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의지할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서 뭐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면 뭐예요? 의지할 만한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나를 유혹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생과 모든 것을 광야에 초점을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산을 지우세요. 우리의 건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집을 지으시고 나의 가정, 나의 가족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그려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품고 나아갈 때에 회복의 그 은혜를 체험하시고 성도들이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나중에는 종말의 때에 대환란이 왔을 때에도 절대로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질병이와 기적 때에 있었던 이들은 교회의 회복,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줄여서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셨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교회의 회복의 길은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게 하셨다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회복의 두 번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종들 그 말씀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배불리 먹고 7강주를 거두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로소 결국에는 교회가 회복됨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그 국률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주의 종이 바로 서야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말씀을 충만하게 하시고 채워지면 결국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심령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어디서든 어떠한 시간을 보내시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늘 승리하시고 형통함의 역사함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칠병여 기적 속에서
교회의 회복을 담은 복음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을 위해 주님의 국률하심과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어 종말의 시대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사라지거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큰 셈을 받는 빛이 있는 또한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부르시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담긴 십자가의 은혜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님이 주관하신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구원과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끊임없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주의 국률하심과 종말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놀라우신 그 큰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기업 안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